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부산에 NCMN에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우리 NCMN의 리더들이 부산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님들이 다 오셨고 우리 단체의 대표이신 홍성건 목사님까지 지금 부산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늘 11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략들을 논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산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 부산이 전국에서 복음률이 제일 낮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우 6%, 7%. 부산 이러면 미전도 종족이 많은 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NCMN에서 특히 부산을 타겟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15%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소망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부산 안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흥의 한 중심에 부산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산을 통해서 얼마나 바다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기가 쉬운 지역이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산 땅, 그 다음 이 경남, 울산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지부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NCMN 지부가 있고 이 지부는 교회를 섬기는 지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사역을 할 것인가, 내일 제가 그런 부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았던 것은 주님께서 부산을 향하는 이 마음, 거기에 부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부산에 모처럼 와서 회도 한 사라 더 먹고 싶고 이런 거 모든 거 누르고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시간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더 좋으네요. 기쁘고 즐겁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각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도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 보았던 이 만몬, 이 만몬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이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안 보이는 이 중심, 이것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안 보이는 중심을 하나님은 뭘로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 이걸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주관적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이 믿음은 객관화를 시켜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객관화가 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 이게 객관화예요. 이게 주관적이다, 이거는 광신자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객관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이 바람 이거 눈에 보이나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람을 바로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람이 시속 한 60km로 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물 좀 비스듬히 있는 거죠. 건물이 바람을 한번 막았어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시속 한 30km밖에 안 돼 보이는데 똑같은 바람인데요, 시속이. 그런데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풍력계라는 걸 설치하면 돼요. 풍력계를 설치하면 객관적으로 시속 60km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부는 거야? 동에서 서를 불어? 모르는 거죠. 느낌으로 아는 거죠. 왜요? 바람이 큰 건물에 부딪히면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풍량계라는 걸 설치해서 정확하게 바람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중심을요 객관적으로 측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 수 있게끔 신앙은 객관화시키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화시키는 믿음의 측정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이 중심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것은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이런데,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거는 충성된 사람 특징과 내가 다르네 이러면 죄송하지만 나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듯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훈련하고 우리 중심을 훈련하는데, 그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돈을 따라갈 것인가, 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정말 이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만몬은 거절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만몬을 거절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 거라고 주장했던 집 하나님의 거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저께 통장에 돈 1억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 하나님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그 무엇이 있다더라도 내 생명까지,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는 관리인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인이 되는 것,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의 주인을 바꾸고 차의 주인을 바꾸고 통장의 주인을 바꾸고 내 생명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소유주야, 이것은 너의 것이야 이렇게 속이지만 우리는 너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내 생명까지도 내가 빈손으로 왔고 내가 주께로 갈 때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주께서로 받은 모든 축복은 온 땅에 또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온 이 모든 것,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것이다. 이 훈련하는 거죠. 근데 만몬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래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인색한 사람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넉넉하신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 심장 안에요, 인색하게 움켜잡을 때보다 손을 펼칠 때가 100배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거로 이렇게 킵하고 계속적으로 쌓을 때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위로를 크게 받고 그들이 소망이 끊어졌다가 소망 가운데 나오는 걸 보면 그 돈을 킵했는 그때 그 주는 어떤 안정감보다 100배로 행복하고 즐겁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더 생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죠.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굉장히 묶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 벌어서 남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가 워낙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녔기 때문에 늘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야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어머니들 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출세할 거고 돈을 벌 것이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를 해야 돈을 잘 벌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친구 엄마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반문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공부해서 남 준다던데요? 우리 엄마는 돈 벌어서 남 준다던데요? 저는 맨날 소리 들은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은 남을 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네가 돈을 벌면 남을 또 도와줄 수 있다. 늘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엄마의 메시지와 친구 엄마들의 메시지가 진짜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꿀밤도 맞았습니다. 그 친구 엄마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손으로 선한 수고를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너희 손으로 선한 수고를 하라. 이 말을 바꿔놓고 말하면 돈 벌어서 남 주라. 더 적극적인 말로 바꿔보면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라. 성경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성경 전체는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그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해서 넘치도록 준다. 이게 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우리가 남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만몬은 돈이 전능자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지.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사실 그렇죠.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는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 빠지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부정직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고관에 딱 잡히게 되면요, 이 사람의 삶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만몬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은 전능하다. 돈으로 해결해라. 돌아갈 거 뭐가 있냐? 돈으로 해결하고 빨리 더 빠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만몬의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좋은 어떤 선배들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혼합신앙이 있었다 했잖아요.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좋은 내 삶의 참고서,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도 참고서, 그리고 좋은 내가 경영학 이론 개론을 배웠던 것도 참고서, 그래서 온 이 믹스를 시켜가지고 성경 말씀대로도 하고 선배들의 조언대로도 하고 내가 배운 이론대로도 하고 이렇게 막 사업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세금 그거 다 내면 안 된다. 세금 낼 돈으로 세금 이중장부하고 분식회계하고 그 돈으로 네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도와주라. 차라리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않냐? 왜 세금 내봐도 우리나라 부정직하잖아. 공무원들이 떼먹잖아.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설득력 있게끔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진리의 성경을 놓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너무 일리가 있다. 내가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공무원들이 떼먹는 데는데
차라리 내가 그 돈을 이부중 장부하든 분식회계를 하든 해서 내가 차라리 아프리카에 선교사 도와주는 게 100번 낫겠다, 이런 생각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냐 따라서 결과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생각 안에서부터 우리가 성령께 장악되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게 장악되느냐 따라 가지고 생각 안에, 여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귀신들, 바깥에 있는 귀신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떠나가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떠냐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었어요.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다 보니까 내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잘 쓰면은 그러면 되지, 굳이 내가 이렇게 세금에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삶이 부정직한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때 높은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뒷돈을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정보를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빼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에 제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런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에 뭐 최고의 어떤 금액을 쓰는 사람, 혹은 중간 금액, 혹은 최저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캐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입찰에 들어갈 때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찰 마감 1분 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착수금을 3천만 원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착수금을 3천만 원 넘겨주면, 내가 입찰에 당선되면 그러면 나머지 7천만 원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수금 넘겨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예를 들면 얼마 써넣어라, 이게 이제 떨어져요. 그걸 그대로 써놓으면 내가 당선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미 1억이 건너갔기 때문에 1억을 빼야 돼요. 그러면 다음 철근 하나라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철근 하나라도 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뇌물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떻게 이게 또 허락서를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돈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아지기 시작했고, 괜찮네, 이러면서 이 영역이 그것뿐 아닙니다. 다른 영역까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죄를 짓고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지으면 담대해집니다. 그게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죄를 짓을 때만 좀 두렵지, 짓고 아무 일 없네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더 담대해지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더 부정직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양심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손이 이렇게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내가 손 잡아주면서 이러니까 막 웃어요. 나병 환자는 안 아프대요. 이게 감각이 다 사라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이 감각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제가 알게 된 거죠. 영적 어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도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게 양심에 가책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찔림으로 와가지고 행동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 환자에 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성경 읽어도 뭐 여러 번 정직하라 말 있어도 뭐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지금 돈 열심히 벌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별로 그 성경 말씀이 저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만큼 이제 제가 이 영적 문둥병 환자가 됐냐면은, 제가 뭐 물건을 막 팔잖아요. 물건을 팔면 그 다 이제 뭐 한 1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리숙한 아줌마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게 제가 이제 안경점을 했는데
그 10만 원 받고 팔아야 되는 태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받아도 되는데 제가 어리숙한 아줌마가 이제 그 우리 안경 기사들하고는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10만 원짜리 많이 받으면 플러스 10%, 적게 받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까지 융통성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순진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커피도 타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또 내가 보통 친절합니까? 그러니까 무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길래 이 태를 골랐는데 10만 원인데 분명히 얼마냐 하는 거죠. 그 눈치 봐서 사모님 이 태는 15만 원입니다. 이러면 사모님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아가지고 차트를 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모님 잘 배웅해드리고 그때 제가 안경점을 100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안경 기사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20명 다 불러가지고 내가 야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차트 펴놓고 내가 막 설명하는 거죠. 네가 팔았으면 오늘 9만 원이다. 네가 팔았으면 이러면서 내가 이 상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쭉 얘기하니까 그게 가장 막내로 들어온 그 기사 하나가 제가 늘 고신사대라고 자랑했고 늘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제가 말씀 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이걸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막내가 사장님 그 고신사대도 부정직합니까? 내가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저의 영적 자존감이었거든요. 내가 고신 출신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야 고신사대하고 부정직하고 뭐가 지금 이거 관련이 있냐 이러니까 그거 분명히 10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사장님은 그 15만 원 받으면 이거는 거의 사기 수준 아닙니까? 이래 말을. 그래서 내가 니는 그러니까 잘린다고 내가 니는 그러니까 그렇게 니는 이 사업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팔면 9만 원이라고 내가 이러면서 내가 어디 이게 사기냐? 내가 커피 타준 가격, 내가 상담해준 가격, 내가 안경 시력 검사해준 가격, 내가 그 서비스 차지라는 게 있지 않냐? 이게 상술이지 무슨 놈의 이게 사기냐? 근데 그 아이 눈에는 사기인데 나는 이미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이걸 사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죠. 예. 그냥 어떠냐 1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9만 원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적절한 가격은 얼마라고요? 10만 원이에요. 부자가 와도 10만 원이고 가난한 사람 와도 10만 원인데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좀 보고 어리숙하면 올려받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오는 거죠.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10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아줌마가 죽을 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만 원을 깎아줬네요. 그래도 다 남아요. 책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아줌마가 너무 죽을 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천 원 정도 더 빼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면서 2천 원 빼줘도 다 남아요. 옛날에는 안경 좀 많이 남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깎지 마세요. 덜 남아 요즘은. 그래서 내가 이제 배웅을 해드리면서 사모님 진짜 오늘 미치고 장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쳤겠어요? 아니요 다 남았어요. 내 남굴 거 다 남았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되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혹은 오늘 미치고 장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처럼 입에 붙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자체도 인식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했던 모든 사업의 영역들은 부정직이요 어떤 이 거짓말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나는 그것이 사업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은 성성장구했습니다. 사업은 더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우리나라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무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사업을 해서 빌딩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더 탁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고 더 이게 헌금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제가 이중정부를 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신뢰하는 내 친구를 우리 회사의 회계로 세웠습니다. 예, 그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지 사장. 네, 왜냐면 부정직하게 하려면요 본인 이름으로 못해요. 그래서 바지 사장, 백수들을 바지 사장으로 세워가 그 사람 앞으로 회사를 열어가지고 부정직하게 하고, 혹시나 잘못되면 그 사람 뒤를 봐주고 또 다르게 회사를 열고, 이런 식으로 실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내 바지 사장들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오는데 바지 사장 다 해가지고 뭔가 잘못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한 6개월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내가 다 뒤를 봐주면 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가장 잘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격리로 세워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는 항상 앞에 앉습니다. 앞에. 왜냐하면 저는 거신 4대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앞에 앉고, 저는 지금도 가장 앞에 앉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앞에서 3번째 줄까지가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내가 뒷자리에 앉을 수 있나? 나는 2층은 달동네로 생각합니다. 아예.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뒷자리를 앉나? 그래가지고 무조건 최고 앞자리는 지금도 내 자리입니다. 아예 가방을 갖다 놓습니다. 그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앉으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좀 일러줄래 옆으로? 네, 이런 말할 정도로 하여튼 앞자리고 3번째 줄까지 이게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지, 그 뒷자리는 내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앉아 계세요. 어디 앉으실래요? 지각해가지고 뒤에 앉으실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중심의 태도 자체가 벌써 뒷자리에 앉는다, 예배 시작 5분 후에 왔다, 이러면 나는 문을 다 잠가보면 좋겠어.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라, 막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래서 무조건 이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어요. 매주 예수님이 너희 예배를 받는데 이 뒷자리가 말이가 되나, 이래서 항상, 그래서 그날도 딱 앞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자리에 앉아가 꿀맛같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넷만 보면 힘이 난대요. 아멘 아멘 이러면서 너무 이러는데, 그날에 설교가 뭐냐면요, 정직한 자에게 주는 복, 뭐 이런 거, 하여튼 정직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은 이게 시각이 넓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곳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둘러보십니다. 2층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교회예요. 이 교회보다 지금 큰 교회입니다. 전체를 다 둘러보시고 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클라이막스 때는 딱 이렇게 행동도 나오시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직하라 이런 부분에서요, 놀랍더러 나하고 눈이 딱 맞은 거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눈이 딱 맞았는데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눈이 딱, 자매님 마음이 어때요? 네, 괜히 이렇게 쿡 찍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정직한 게 있는데 내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정직하라 이러니까 우연이겠지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또 뭐 다른 설교를 다 이렇게 또 하시더니 2층을 둘러보시더니 한 번 더 눈이 마주쳤는데 또 딱 하더니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2번째 딱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상하려 그러더라고요. 우연이겠지. 이런 또 막 설교하더니 3번째 손가락을 딱 지적하더니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 친구 회계 집사 격리 이거 잘라야 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구나. 이제 마음이 막 속이 부글부글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부글부글한지 그냥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다 쳐보자,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많은 수많은 이 성도 앞에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 손가락을 딱 지적하면서 정직하라, 아유 담임 목사님 진짜 그러시면 안 되지. 표적 설교를 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 거역하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남만 찍어서 정직하라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나를 보고 까는 설교를 하시네. 또 이런 설교 되는 속으로 이제 건강하지 않는 반응들이 내 안에 다 일어나가지고 괜히 담임 목사님이 그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강의 자체가 안 돌아. 설교가 빨리 막 끝나기만 해버려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축도할 때 가버렸어. 내가 목사님 축도할 때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삐진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내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나? 이러니까 내가 너무 창피스러워서 일러주지를 못한다. 내가 이러는 네 고신사대가 돼가지고 맨날 나한테 부정지가 시키는데 내가 그 남사 싫어서 어떻게 일러주는. 내가 너가 해서 때려치워버리고 싶다 막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네가 그럼 일러진 거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일러주노?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지?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고신사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정직해야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성경 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뭐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저는요 20대 점을 좀 쳐봐야 되겠다. 점. 저는 성경으로 점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여 한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이제 딱 주님 앞에 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을 내려주신 말씀이 잠언서 21장 6절 말씀을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잠언서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갑자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점 쳤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눈이 이것을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어미 이제 덮어놓고 너무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불안하기. 네. 꼭 있잖아요. 제비 뽑는 거 사람이 뽑지만 우리 뭐 신년도 말씀 뽑잖아요. 그렇듯이 뭐 이렇게 딱 하나님.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하고 이거 뭐 성경을 말해서 말하고 이건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속죄제물 이게 생각이 났죠. 그래서 1억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부정직하게 번 돈 1억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날 이제 1억을 헌금을 한. 여러분 내 20대 1억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 엄청난 큰 돈이요. 그 1억을 이제 딱 넣으면서 선교회비를 딱 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억을 내고 나면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목에 기부서가 들어가. 뭔가 아주 뿌듯하고 내가 뭔가 굉장한 일을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이 이 1억이라는 그 큰 돈 이 내놓고 나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할 것 같고 나만 사랑할 것 같고 나만 기름 부으실 것 같고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1억을 딱 내니까 내 마음이 모든 죄가 다 탕감받은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좀 부정직했지만 개처럼 벌어졌지만 내가 정성처럼 저건 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그냥 다 그냥 결정내고 끝내고 나가면서 더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다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또 이제 부정직하게 해가지고 또 돈 벌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하는가. 여러분 경제 키워드 이 만몬은요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라 이러면서 이 만몬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직입니다. 굉장한 부정직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거, 이게 만몬이 우리에게 쏘기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잠언서 2장 7절 말씀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때 이 행실이 온전한 자는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는 뭡니까? 네, 어떤 공격이나 화살이 날아올 때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 날아오는 모든 화살들이 막힌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도 읽어보십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에게 잡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정직한 저울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한 추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추와 정직한 저울을 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소고기 근 쏘겼잖아요. 옛날에 막 저울을 쏘기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또 읽어봅시다. 15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누구의 길이 대로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16장 8절도 읽어볼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부정직하게 돈 버는 거, 그 많은 것보다도 정직하게 버는 것이 적어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 나중에 설명할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20장 10절도 읽어볼까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을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장 6절 말씀이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제 키워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열 수 있는 키가 정직입니다. 네, 이 경제 영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정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예술 영역이 문을 열 수 있는 게 거룩함이라면, 가정 영역에는 예를 들면 사랑이라면, 종교 영역의 긍휼이라면, 과학기술 영역 안에서는 어떤 이 지혜, 창조, 네, 그다음 교육에는 지혜, 그다음 정치에는 공의, 경제 영역이라면 열 수 있는 키가 뭐냐면은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 성품으로 세워져야 되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정직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한 방법, 돈을 쓰는 것도 정직한 방법, 이게 주께서 주시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중에 다 찾아드릴게요. 성경적 기반은,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정직한 재물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그 부정직한 재물로 너네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정직한 재물이 너의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부정직한 재물은 내가 속히 내가 너에게서 취해서 올 것이다. 너에서 취해서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부정직한가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제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 나에게 3번이나 경고하시면서 너는 정직해야 된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화인 맞고 문둥병 환자가 되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죠.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무슨 까는 설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떠나 있었던 거죠. 영적 감각도 상실해져 있었고 점점점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교회 잘 나왔고, 여전히 새벽기도 드렸고, 여전히 헌금 잘했고, 봉사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종교인이 되어 가는데,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 앞에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도 진단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 문둥병 환자 몇 기인가? 네,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은 지가 3개월이 넘었다. 목사님 문제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로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거 일기입니다. 일기. 3개월 동안 내가 은혜가 없다. 암 일기 이러면 심각하죠. 암 일기 이러면 도려내야 되겠죠. 수술해야 되겠죠. 잘라내야 되겠죠. 내가 3개월 벌써 됐네 이러면 일기. 나 1년인데도 아직 나는 교회에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 감각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 3기 정도 됩니다. 3기 이 정도 되면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정도 되면 뭔가 결단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객관적으로 풍력계와 풍량계,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말씀만 잠깐 봐도 강력한 풍력계와 풍량계를 설치해 보니 내가 부정직하게 이렇게 말씀에 위배돼서 하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 부정직한 걸 청산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살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부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나도 속이고 사람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 피시 종류를 좋아합니다. 이게 조기를 좋아하는데 조기를 구우면 한 자리에서 막 10마리도 먹고 이래요. 그래서 육고기는 덜 좋아합니다. 이게 피시 종류를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조기를 좋아해서 제가 정말로 이게 좋은 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시키면요 놀랍죠. 수입 조기가 와요. 분명히 돈은 국산 조기 값을 보냈는데 나도 속이니까 나도 속임을 또 당하는 거죠. 분명히 한우 소고기를 분명히 돈 주고 사왔는데 집에 우리 엄마가 끓여 먹어보더니 요거는 수입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만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 영역 안에 혹시라도 이런 부정직한 재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찬스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어쩌면 찬스일지 모르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돌이켜야 되겠다. 차라리 부정직한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부정직한 것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재물을 때가 되어서 내가 취해올 것이다. 그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재물은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들은 그런 부정직한 재물, 그 만몬이 주는 재물로 이제 돈을 취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이 사람들은 부정직한 재물을 거절합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돈 다 날아가고 50억 빚지고 불치병 걸리고 이럴 때 제가 제 실패의 또 하나 원인을 뭘로 봤냐면 이 부정직한 삶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에서는 부정직하면 재물이 날아간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설마 날아가겠노? 날아가봐야 진짜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네, 날아가기 전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날아가야 어머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되네, 이렇게 되지. 그 재물이 있을 때는 제가 성경을 보통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절에 제가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에요.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망해 보니까 그때서 이래 되는 거죠. 이런 부정직한 사람은
재물이 날아가거나 혹은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서울에 요만한 어떤 사이즈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의 옷 입은 거, 사람들의 액세서리를 보면은 이 사람 견적이 나옵니다. 삶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가 이게 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무리 자기가 명품백 들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은 평생 10개월 할부해가지고 명품백 억지로 들고 간 거 이거 다 나옵니다. 돈이 있어서 산 사람인가 10개월 할부해서 산 사람인가 이거 그냥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어떤 형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인데 돈 있는 사람은 표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분명히 돈 있는 사람 같은데 너무 갈급하게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먹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갈급해 가지고 제일 앞에 앉고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막 그래서 내가 망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오면 참 좋겠다,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랬는데 첫날도 안 오고 둘째 날도 안 오더니 셋째 날쯤에 제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얘가 왔는 거예요. 간사님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간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이 뭐냐? 이러니까 골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내용을 주님께 물어보고 좀 맞춰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꼭 지가 꿈꾸고 내 꿈꿈까 해석까지 해라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꼬라보다가 내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랬어요. 근데 놀랍도록 보이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재물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밤새도록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 인생 가운데 큰 재물이 원방에서부터 왔으나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부자 같으나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내 마음 주는 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가 퍽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가 2개가 있는데 한 회사의 매출이 1,000억이랍니다. 1년 매출이 2개 회사 다 똑같답니다. 1,000억 매출이 2개 회사인데 10원도 남는 게 없답니다. 20년 정도를 수고했는데 그 많은 이 재물이 있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면은 30% 정도 남아야 된대요. 1년에 300억 정도는 벌어야 된대요. 그 20년을 했으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자기는 빚더미 위에 있고 10원도 남아 자기가 그렇다고 사치한 것도 아니래요. 10원도 남아지지 않고 이래서 자기가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의 그 사업의 그 중심은 부정직이래요. 이 부정직하지 않고 뇌물 주지 않으면 이 사업체가 유지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크게 고민했고 향후 앞으로 20년 지나서 동일하게 수고는 하고 돈은 벌지만 내가 남는 게 없다면 자기 인생이 너무 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집회를 참석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 부정직을 끊으면 자기의 모든 매출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전했습니다. 사라지면 어떠냐? 매출 있어도 빚진다며 내가 그 매출이 이 1,000억을 해도 빚진 거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 사라지면 어떠노? 차라리 하나도 없고 빚지는 것보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홀랐겠네. 결단하시라고. 부정직한 거 청산하기로 결단하시고 덜 벌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그 형제님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간사님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 안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부정직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입술에부터 거짓을 제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정직하게 된 지가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제가 한 번도 부정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철저하게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옛 삶에 더 이상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제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 어려움에 가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찬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몬은요, 5번째, 빚지게 합니다. 뭐 한다고요? 빚지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한다. 이거 간단하지요. 말씀대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을 부정직을 거절하는 거, 이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하는 겁니다. 실패했다더라도 또 훈련하고, 실수했다더라도 또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직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병도 들었고, 제가 부정직에게 벌었던 돈도 다 날아갔고, 이제는 이 메시지도 이제는 심장 깊이 알았고, 저는 정직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부정직하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부정직한 게 싫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가 굉장히 정직해진 사람으로 이제 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깍두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몇 천만 원 빚진 거, 그게 일수선 거, 그 일수 깍두기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돈을 내놔라. 내가 돈 없다.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때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 사진을 내 앞에 몇 장을 던져 놓는 겁니다. 너 그 아이 어느 유치원 들어가는지 다 파악해놨다. 아이가 사라지기를 원하느냐? 돈을 가져올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직하고 싶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 목숨이 걸린 거예요. 지금 납치하겠다는 거죠. 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이 국가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그 뭐 2년 대여해주거나 3년 대여해주면 일시불로 3,000이든 5,000이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이 아이가 꼭 납치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할 거라는 그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정직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가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대여해서 돈을 받아서 그 깍두기한테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내 안에 실패감, 내 안에 너무너무 정죄감, 너무너무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정직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내 안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12시 넘어가지고 모든 문이 잠겼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 두 다리 뻘치고 앉아가지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실패감에 잡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눈물 날라 그러냐. 아버지, 저를 버리십시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정직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대를 끊으세요.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안에 제 심정은,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데 이제 다른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 아버지도 이제 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놔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예요. 이러면서 그날 한 2시간 울었나요?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거의 탈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어져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2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닭 울기 전에 부인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너무나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깊은 내면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딸아, 베드로의 그때 그 고백이 진심이었겠냐 거짓이었겠냐? 나는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때 고백할 때 그때 그 고백은 진실이었단다. 이걸 저를 위로하시는 거죠. 저하고 오버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절대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나한테 헌신한 거, 네 마음 그 진심으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했죠. 야, 너 부인 안 한다며. 그런데 네 그럴 수 있냐, 저주까지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날 베드로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그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는 걸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있게끔 길을 여시는 주님이 저에게 그날, 딸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했어요. 그때 가장 실패감과 가장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 줍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듯이 그날 주님이, 딸이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라고 대답했을 때 주께서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께서 사명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굴을 주님 앞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 부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데 사람을 긍휼로 대하시는지 그걸 그냥 알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새도록 그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죠. 그리고는 제가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미워졌어요. 그냥 제가 싫어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 안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깍두기 같은 애들이 왔죠.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데 석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부어버렸죠. 그리고는 이 나이트 하나를 딱 켜더니, 돈을 내놓을래? 내가 나이트를 지금 여기 던져버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부정직해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건너방에는 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주께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던지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내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 그냥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제가 지은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 던지세요. 나이타 던지세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나이타를 던지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하면서 더 이상 죄라는 그 자체가 그냥 싫어졌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충만함을 입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데 정말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죄의 유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부정직한 유혹 자체가 저한테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숨 걸고 놓으라고 얘기했고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크신 가장 실패했고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정죄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으로 질문한 거에서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뭐 말을 할 때 모든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해서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랬잖아. 그 사람이 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칼 같은 성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따르게 보고 늘 대답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대화하는 법들을 제가 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들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열어가시고 저에게 사람을 이제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면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면 위로받거든요.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 폭을 넓히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혹시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부정직한 삶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당장은 덜 버는 것 같지만 정직한 재물은 주께서 장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래 남을 거라고 말씀했고 자녀 손손에게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